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지 않아도 혼자서 꿋꿋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그는 철 심장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심장은 아마 강심장인데 철로 만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손과 발이 이 착고에 채여서 그 빌립보 그 감옥 속에 갇혔던 일들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두려움 없이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어떤 고난이 바울을 두렵게 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이 그를 두렵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적어도 성경에는, 바울의 일생을 기록한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핍박 때문에? 그가 겪었던 고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이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7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화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신화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 이 아덴 출신입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 이 모든 철학자들이 이 아덴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테네는 신화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신화가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보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 모를 신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신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 분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들고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새로운 어떤 신에 관한 얘기를 듣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얘기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철학적 이론, 새로운 신화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광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서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철학적 지식이 가득한 이 아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복음 자체가 다른 건 아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이 어떤 형식을 전혀 다르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7장을 읽어보면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근거로, 너희들이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상도 있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어떤 변론으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전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 대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변론으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다. 근데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때로 복음이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아주 탁월하게 복음을 변론한 것이다, 변증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떤 원색적인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어떤 아쉬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이 바울의 전하는 말을 믿고 그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다른 도시에서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그 지역과 철학적인 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아덴 지역에서는 뭔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어떤 이 연약함이 생겼을 것이고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보면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내가 연약해졌고 내가 두려웠고 내가 심히 떨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많이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었고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위축된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저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요즘 잘 살고 있고 저는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저는 하나님의 위로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면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시다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방법들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말씀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 다음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필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 부부가 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고 그러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변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하필 그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 추방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토록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를 지원해주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삶을 함께하고 바울을 든든하게 후원해주고 이런 생활 속에 삶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을 함께 나누는 그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삶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라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나오죠.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누굽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실라를 데리고 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서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사역의 동역자들이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이들 사역하다가 고난도 같이 겪었습니다. 이 실라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같이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던 자이기도 합니다. 같이 매를 맞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러니까 정말 동력자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게도냐에서부터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레아 지역에 남아 있었고 바울은 아덴으로 혼자 내려왔다가 아덴에서 이 철학적 변정을 하다가 스스로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 혼자서 이렇게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오늘 본문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의기소침해 있고 좀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바울에게 동력자가 내려오니까, 실라가 오고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힘있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우리 사역에 마음 맞는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마음 맞는 세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세운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삼국지라고 하는 그 중국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 사실은 아니지만 상당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쓰여진 소설인데, 거기 보면 총나라라고 하는 촉을 세웠던 세 사람이 나오죠.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유비에게는 관우라고 하는 아우와 장비라고 하는 아우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의 결의를 맺죠. 이걸 도원결의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피로 형제를 맺는 도원결의. 그래서 이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마음 맞는 세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세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으면,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력자들의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좀 고생도 하고 밤도 새우고 함께 땀도 좀 흘리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런 사람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삶의 후원자가 있었죠. 실라와 디모데 사역의 동력자가 있었죠.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 그리스보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나 그리스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이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들이 결신한 바울의 결신자들입니다. 열매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고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왜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구역장을 합니까? 구역장이 명예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모임 때 함께 말씀 나누고 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조금씩 예수 믿는 기쁨도 알아가고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지만, 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의 그 수고 때문에, 너의 눈물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뭔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혹시나 여러분 좀 용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삶이 지쳤습니까? 마음에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정말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삶의 든든한 후원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사역의 신실한 동력자 실라와 디모데, 또 그의 사역의 열매인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위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나오는데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 성에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바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힘있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말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혹은 말씀을 통독할 때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 힘을 얻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같은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의 고난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급하심의 은혜들을 약속하시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사모하고, 비록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격려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의기소침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지만 그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씀 읽어도 별로 힘이 안 생기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별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나님은 바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역의 기쁨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의 기쁨을 통하여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온 회중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요, 전도자였습니다. 이방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가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뭐 짧으면 한두 주, 길어도 한 두세 달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서 또 다음 성으로, 또 다음 지역으로 그렇게 이동해 갔었습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이고 그게 2차 전도여행이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요 바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얼마를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이렇게 해치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래 바울의 사명, 바울의 은사, 바울의 주특기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방의 복음 전거를 위하여 하나님 특별히 세운 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탁월하게 잘했지만 바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였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이 일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복음 전하고 떠나버리면 그냥 예수 믿는 것 정도만 하긴 하는데, 적어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변하고 성장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었고 그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기쁨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시킬 때에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들, 그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저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에 비하면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역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만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믿는 우리들,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 사역의 기쁨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는, 뭔가 좀 두려운 마음에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의 기쁨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위로하심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좀 험한 세상이지만 두려워할 일이 많고 좀 위축되는 일이 많고 좀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겠습니다.